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제 12장은 붉은 용인 사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13장은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적 그리스도,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로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이게 붉은 용 사탄은 마치 이 두 짐승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쓰신 것처럼 짝퉁 사탄도 면류관을 짝퉁 면류관을 쓰면서 삼위 하나님의 행세를 흉내내고자 갖은 노력을 합니다. 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한 이름이 있더라. 보통 성경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 뿔이 10개로 이 뿔은 또 권세를 말을 하죠. 그 머리가 또 7인데 그 머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제국들을 말하고 그들의 권세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제국들은 애굽이 있었고 또 아수르, 바벨론, 또 메데와 파사, 헬라, 로마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 있을 짐승의 나라까지 합해서 7개 나라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대표적인 제국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국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게 영이고 사탄의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남된 신성모독의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5절을 보면 최소한 42달 동안 이 사탄은 신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짐승이 표범 같다는 것은 매우 빠르다, 또 잔인하다는 거고, 곰 같다는 것은 힘이 보통이 아니고 아주 집요하다는 것, 또 그 입은 사자처럼 그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를 가진 붉은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에게 줘서 하나님 짝퉁 형세를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의 권세를 성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듯이 이 사탄도 자기의 권세를 적 그리스도에게,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용도 영체이기 때문에 모양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미혹하려면 형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치 지도자, 이 적 그리스도에게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전 3년 후 3년이 나오는데 적 그리스도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 등장할 때는 마치 이 땅의 화평의 사도처럼 등장을 하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습니다. 그러다가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적 그리스도는 돌변해서 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때 권자의 하나 자신을 섬기지 않으면 가차없이 막 죽이는 일을 합니다.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 후에 돌아가다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이 네 장군이 이 헬라를 나눠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그 시리아 지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처음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들어와서 이 3년 반 동안은 정치를 그런대로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는 돌변을 해서 그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없이 탄압하고 또 안식일을 금하고 또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심지어 그 돼지 머리로 제사를 드리는 엄청난 가증한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 그리스도는 살짝 모양을 바꿔서 그 시대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출현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는 대단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었나 싶었더니 다시 부활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권세와 능력이 있고 다시 부활한 이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저분은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그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국의 명예와 권력을 갈망하고 그 제국을 경배합니다. 로마가 공화정이었다가 이제 그 BC 27년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승리하고 그때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죽었죠. 헬레니즘을 그때 무너뜨리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일대 황제로 등극을 해서 이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되면서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 60여 명의 이제 로마 황제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36명이 황제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결국 원로원 추대로 신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10대 도미티안 황제 때 이르러서는 죽어서 신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 황제로서 신으로 격상이 되어 추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걸 주도한 사람들은 이 석주들인데 특히 아시아 식민지 석주에 있는 관료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들은 올림픽이나 이제 월드컵을 유치하고자 한 것처럼 정경적으로 자기들 석주의 황제 신전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 성공하면 엊그제 그 BTS 고향 지역에서 이렇게 공연을 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남기고 경제를 활성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관료들이 그 길드라고 하는 그 지역 장사꾼들, 상인들 조합과 합작을 해서 황제 신전을 유치하고 아주 화려하게 신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 유치에 성공을 하면은 온 도시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고 그 분위기의 도시가 거의 이 황제 숭배 사상으로 우상 숭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5.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막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앞 4절에서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고 사람들이 짐승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이 참 이제 홍해를 육지같이 다 건너니까 이게 그 뒤따르던 애국 군대들이 물이 다시 합해져 버리니까 다 이 몰살되어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권능을 목격한 미르암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온 마음 다해 찬송하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고 하나님을 힘껏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탄도 이런 찬양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을 미혹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찬양을 하게 쥐어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라갈 때 나도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탄은 하는 것입니다. 육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게 그들의 주 임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직접적인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선교사를 추방하거나 목회를 또 선교를 교묘하게 방해하고 제재하는 이 시국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대부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순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우상을 경배합니다. 또 스스로 만몬을 숭배하고 명예의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을 우상 숭배하면서 밤낮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7.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앞에서 두 증인이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어떤 땅덩어리 북한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성도들은 다 패한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8.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왜 이들이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까? 결국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을 경배하는 존재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두 부류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짐승의 조정을 받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지만 하늘의 인침을 받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께 속해서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즉 마지막 때 이렇게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용의 이 붉은 용의 세력이 판을 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사탄은 문자적으로 42개월 동안 제한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들을 귀가 있으면 성도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또 에레미야서 15장 2절을 인용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계속된 범죄 또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공의를 베풀어야 될 때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참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와 참 이제 렘넌트 이제 남는 자들로 삼아 주실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에 결코 질 수 없고 설사 적들이 멸망시켜도 1, 2년 내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민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곧 회복될 것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거짓 예언을 하고 이런 헛된 망상을 또 이스라엘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요지는 너희들은 망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값을 달게 받아야 해.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러니 순순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거 에레미야에게 70년처럼 아무리 사탄이 날고 뛰어도 사탄은 마지막 날에 42개월밖에 이 핍박의 시간이 제한적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는 다 회복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고 적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협하면 위협당하고 기꺼이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심지어 칼로 죽이려 하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뒤 16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짐승의 표 기능을 이용해서 사탄은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칩 같은 표가 없으면 이제 마트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특히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정말로 급히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칩이 없으면 이 칩을 받아서 병원에 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 일이 발생되어서 배교가 속출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그때 굴복하여 누리는 일시적인 행복보다도 42개월 동안 핍박을 받는 것이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끝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인내한 만큼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세의 지말에 사탄의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서 인내에서 최후에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이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는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과 비견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새끼 양과 같이 머리에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이제 5장 6절을 보면 성자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있습니다. 또한 14장 1절에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7절은 구속의 씨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등장할 때 이 어린 양처럼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 그리스도가 아닌가 깜빡하고 속을 정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창의적이지는 않지만 모방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것을 삼위의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번뜨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 사탄은 말씀도 우리보다 훨씬 잘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러 갔을 때 사탄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은 생긴 것은 꼭 양처럼 생겼지만 용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처럼 생겼는데 이처럼 살지 말고 양처럼 생겨서 양같이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참 이제 이 사탄은 이단, 특히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지 않습니까? 이 이단이 한국 땅에 특별히 많습니다. 중국에도 봐보면은 신천지, 또 이렇게 뭐 구원파, 또 어머니신, 우리 중국 통역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막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그 학생회 때 기억으로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20명 정도 됐었는데 이제 30년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와보니 지금은 공식적으로 67명 메시아가 있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일사불란합니다. 그래서 늘 나누고 또 다투지는 정통 교회보다 이런 것을 이제 밖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말을 합니다. 또 그들은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뭐 수해 복구 같은 기금도 많이 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을 임의로 왜곡을 합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 하고 편집을 해서 자기를 우상 숭배하도록 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땅 위에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의 정명석이 얼마나 경악스러운 짓을 했습니까? 여자들을 미혹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천국 가게 해주겠다고 구르뭉을 해서 한 인생을 많은 인생을 망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광명한 천사들로 가장을 해서 유혹을 하며 말세가 다가올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이런데 또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그러니 먼저 바다에서 나온 적 그리스도와 이제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의 관계는 상호 보완해서 상부상조하며 상승해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판을 치면 정치와 종교가 서로 유착을 해서 정부는 거짓 선지자가 운영하는 교회를 밀어주고 또 거짓 선지자는 이 적 그리스도를 지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심지어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어떤 일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13절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는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처럼 두 증인처럼 위장을 이렇게 하는 이 복화술로 위장을 하는 것쯤이야 이거 뭐 보통이라는데 이런 이적을 행하는데 다른 무엇인들을 또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판단할 때 엘리야처럼 두 증인처럼 불을 내리네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고 혹해서 따라가면 안 되고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말씀에 기초해서 분별하여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비록 어린 양같이 생겼지만 말은 용같이
말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극소수의 목사님들이겠지만 과연 성도들로 하여금 어디에다 마음을 두게 설교를 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11조 꼬박꼬박 하면 세상에서 잘 된다. 이렇게 복을 주는 복을 선포하는 그것만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메시지에 주된 관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기초에서 생명과 사랑과 희생과 사명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칭찬받는 기복적인 메시지만 계속해서 전한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기간을 주시고 그 사람을 흔들어 놓도록 허용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정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나 어떤 이적에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미혹해 하는 일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박국 3장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주님만 함께 계시면 내가 비록 가난해도 또 주님만 함께 계시면 내게 기적이 안 일어나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지 기적과 이적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초기 사역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도록 늘 경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이적과 표적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크신 능력입니다. 얼마나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적을 사탄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적이 일어났다 해서 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거짓된 길, 미혹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의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들은 것,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가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내가 직통계시를 받아서 너에게 알려준다. 이런 말은 다 거짓입니다. 나에게만 재림의 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셨어. 이 말도 반드시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사탄은 또 어떻게 합니까? 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인데 이것은 마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짝퉁 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게 그리스도인가 보다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이콘,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그려올 때 마치 이 88 올림픽의 이 호돌이처럼 이 마스코트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당시
네로나 또 도미티안우스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신전을 지어 놓고 다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다니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배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색, 느베느고가 절하지 않자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그 짐승 우상을 경배하도록 억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5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호돌이가 뭐 AI 시대도 아닌데 죽어있는 이 호돌이가 갑자기 말을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탄이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을 하니 사람들은 경배를 안 할라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게 혹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탄은 다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전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황제의 신전이 들어선 이후에는 이제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이 숭배를 안 한 사람은 유일하게 기독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가려내는 게 너무 쉬운 것입니다. 황제 신전에서 절하면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이제 그 네로 때부터 핍박이 본격화돼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또 죽음을 당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즉 예수를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 된 것을 생각하라. 네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그 큰 고난에도 이기지 않았느냐. 그때를 생각해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바디스를 보면은 그 원형 경기장에 가서 십자가에 잡혀 짐승의 밥이 되어 찢겨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는 것으로 길거리에 기름이 부어져 횃불처럼 태워져서 가로등이 되었고 비방과 구경거리가 수군수군함이 되었습니다. 또 폴리캅은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또 터키 갑바도기아에 가보면 지하 수십 메타를 파서 그 안에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굴을 만들었고 이 거미줄과 같은 미로 속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생 전체를 그곳에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너희들이 갇히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던 이유는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 것이니라.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환난은 더욱더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인내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탄은 잠깐 동안 권세를 받아서 서칠 뿐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똑바로 알고 아무리 무시무시한 존재라도 저들은 잠시 동안이니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도 이런 고난가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특별히 이마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너의 지성은 이제 내 거야. 짐승 거야. 또 손은 자기의 뭐 비즈니스를 하고 생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려면 손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에다가 짐승의 도장을 박았다는 것은 이 손으로 생산되는 모든 것은 이 짐승의 것이야. 그래서 인을 침으로 스스로 짐승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이니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사탄은 많은 사람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미혹하고 경배하도록 생명에 위협을 하며 이제 짐승의 표를 받도록 위협합니다. 너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이제 은행 거래도 못해. 너 위급할 때 병원에도 못 가. 마트에서 오늘 아침 먹을 물건도 못 사. 모든 경제 활동을 봉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며 매매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제가 있었던 곳에 점점 이제 화폐가 없어지고 이제 핸드폰에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으로 모든 것을 결제를 하고 심지어 거지도 이 알리페이를 내밀면서 이 결제를 해달라고 합니다. 요한 당시에도 정치인들과 상인 조합들이 이 황제 숭배를 트렌드나 문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끼지 않는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고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하물며 이제 말세 때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짐승표를 받도록 맹렬히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기서 그 사람의 수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666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폼페이 그 화산으로 이게 한 도시가 다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폼페이 화산으로 화석같이 생긴 이 사창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5, 6, 4번을 사랑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 화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나가 헬라어도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역은 1이고 니은은 뭐 10이고 디귿은 뭐 3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창가에서 어떤 멜이라는 여자가 있으면 자기 이름을 공개하기가 꺼림칙하니까 숫자를 다 합산하면 1101이면 메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나는 메리를 원해요가 아니라 1101번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네로가 헬라어 알파벳 숫자로 하면은 666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네로가 도미티안 황제로 환상했다고 해서 그도 666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네로와 같은 특정 인물을 악의 축을 666으로 상징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계시록은 7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7은 뭐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일이니까 7은 완전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7이시라면 이 사탄은 아무리 노력해도 6밖에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6은 완전수와 같아지려고 갖은 방법을 쓰지만 결코 완전수가 못 되고 불완전한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가 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려고 몸부림치지만 삼위의 하나님이 777이라면 이 참 붉은 용은 666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려고 발버둥치지만 결코 거기에 못 비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장에 나오는 용과 두 짐승 이 악의 축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심고자 위협을 하지만
저들은 42달 3년 반 잠시 동안 한계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이 환난의 때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13장 계시록이 쓰여졌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